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 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이 공부해야 됩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런 분명한 목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1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확실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려고 부르셨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진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잘 믿는 척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착한 척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면 신앙 좋은 척 하는 겁니까? 그건 다 위선입니다. 그죠? 예수님한테 혹독하게 꾸지람 받았던 그건 위선입니다. 거룩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려고 한 백성을 부르신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애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BC 1200년경이라고 그래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저도 알지만 BC 13세기에 일어났던 일이죠.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한 민족을 부르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게. 성경의 여러 곳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약 430년 동안 우상에 매여 있던 민족, 우상 숭배에 매여 있던 민족, 그리고 죄에 매여 있던 민족, 노예 근성에 찌든 민족,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민족들과 구별되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성경 맨 처음에 읽을 때, 천국이 지나고 나서, 창세기 지나가고 나서 출애굽기 좀 지나가니까 갑자기 막 율법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가 나오고 막 읽기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이야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길이 있어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수많은 수천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천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이 없이 놀고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학대를 하는데, 지금도 학대를 하는데, 너는 너의 부모를,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살인하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간음을 하는데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10가지 거룩의 길입니다. 거룩의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실천하면 모든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21세기에 우리도 이 10계명대로 살면 모든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약 한 2가지 정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은 쉬어라. 주일날 매출에 전체 한 달 매출 30%를 차지합니다. 라면서 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주일날 쉬어라. 거룩하게 쉬어라. 거룩한 게으름을 펴라. 라고 말했지만 내일은 시험인데 공부해야죠. 똑같이 공부합니다. 저도 엄청난 유혹을 받습니다. 이거 좀만 더 공부하면 될 텐데. 주의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심판을 받았습니까? 거룩하지 않을 때, 구별되지 않을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심판받습니까? 거룩하지 않을 때, 구별이 되지 않을 때 심판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윤리 역사상 2번째로 주님은 거룩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을 부르신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주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선교 여행이었어요. 주님의 꿈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을 완전히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룩한 길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줬지만 예수님은 작은 동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살기, 마음 애통하며 살기, 온유한 마음으로 사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사는 것,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것, 평화를 만들며 사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사는 것, 형제 자매에게 성내지 않는 것, 예배 전에 형제 자매, 자매 형제와 화해하는 것, 육체적뿐만 아니라 마음으로조차 간음하지 않는 것, 간음을 제외하고는 이혼하지 않는 것,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당시 귀중한 겉옷도 주는 사람, (5kg를) 같이 가자 그러는데 10kg를 더 같이 가자는 사람, 나한테 꾸려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잘 들어보세요. 그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은 일을 하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숨기는 것 상 받지 말고 다 상 받아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기.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남을 심판하지 않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나쁜 말 욕은 입 밖에 내지 않기. 감사의 말만 하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 엄청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거룩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냥 읽고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이것을 실천하면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21세기의 우리도 주님의 말대로 살면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엄청나게 비난받고 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해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127년 전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려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더우드 청년 아펜설러가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였습니다. 127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종은요, 후궁이 첩이 300명이었어요. 300명.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축첩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허례허식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관원상제 허례허식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일찍 사람들이 다 결혼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찍 결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914년에 먼저 가정의례를 준칙을 해서 제정해서 남자는 17세, 여성은 15세에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담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매춘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벌써 1911년에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웠습니다. 노비의 아들 박시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브란스 의전을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1908년 한국인 최초의 서양인 의사 교수가 됐습니다. 노비의 아들이. 천민과 양반은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예배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남녀가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보에 하나님이 남녀를 내실 적에 어찌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게 하셨으리요. 남녀의 권리가 또한 동등이요 이목과 사지가 똑같은 사람이요. 영혼과 재주도 남자와 일반이라 똑같다. 이렇게. 민족의 고통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반일운동의 근거지였습니다. 본부였습니다. 그 당시 약 2천만 원에 되는 사람들 중에서 1% 조금밖에 안 되는, 조금밖에 넓지 않는, 한 20, 30만 밖에 안 되는데 3.1 운동에 4,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참여해서 구금당하고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400명 이상의 성직자가 체포당했어요. 동방요배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연희 전문 상과를 중퇴했어요. 윤동주가 죽었습니다. 문과를 졸업했어요. 그러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회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소망을 품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윤치호, 이승만, 김구, 서재필, 안창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문창모 박사는, 문창모 장로님, 한국 슈바이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10주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제 고등학교 동문 되기도 하고 장로님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 얘기하는 중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욕먹는 것은 100% 목회자들 때문이다.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왜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똑같이 도둑질합니다. 똑같이 가늠합니다. 구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목표 없는, 목적 없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으세요? 혹은 또 목적을 모르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양재 목사님은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분 초대를 했어요. 부흥회 초대를 했는데 무지무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 의과대학자가 있을 때 100명밖에 안 모였거든요. 자기가 보통 모이면 자기는 평균 한 2,000명씩 모였대요. 근데 이런 적은 자기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거듭난 사람이 있어서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래요. 바른 얘기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맞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일날 우리 성가대에서 예수 닮기 원하네 라는 찬송가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사람이란 바로 예수 닮는 사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회개와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을 바꾸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의 길은 공부해서 우리 능력으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청소해서 되는 겁니다.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추악한 내 죄를 내어놓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애통하고 통곡하는 일이 자기 일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거룩의 길에서 멈춘 사람입니다. 매일 회개와 애통의 눈물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공예배 열심히 다니면서 교양 있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서 행위를 바르게 할 때 거룩해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행위를 바르게 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축을 하고 100번, 1000번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 곧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가는 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라고 몸부림치는 일을 멈춘다면
거룩의 길에서 멈춰지는 겁니다. 죄에 놓였던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거룩한 삶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스러워도 언어도 생활 습관도 전부 새로 하나씩 배워나가야 합니다. 내 중심대로 생활 습관을 버리고 주님이 요구하는 거룩한 생활 습관을 익혀가야 합니다. 10년 믿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0계명과 주님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거룩의 길을 멈춘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구별됩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거룩성을 잊어버렸어요. 구별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순수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주 맞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니까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질밟히는 거예요. 짓밟히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삶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목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소명이 뭘까? 그거 찾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 이거구나. 이 길로 가라 그러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인생의 목적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조금씩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